가정의 달 5월의 첫째 주일이 됩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서 불효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았어요. 왜 그런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 조상을 잘 섬기지도 않고 제사도 폐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불효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이야기하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23장 22절에 보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작은 천국으로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주셨고 천국의 모형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정말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가족 간의 사랑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오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은 그 앞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 2절에 보면요.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너 독자 이삭 있잖아. 너 외아들 이삭 있잖아. 그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 사레도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게 안 되겠구나. 그냥 나는 자식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례가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아이가 아니야. 너의 정실을 통해서 낳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사례가 90세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는 거죠.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나 이제 끝났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사례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그럴 때 아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그리고 웃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아들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번제, 하나님께 이 제물을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 드리는 온전한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의 아들, 너의 딸 있잖아.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아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믿지 않겠어요? 아마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갖고 100세도 훌쩍 넘었으니까 내가 좀 헛듣는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보겠죠. 하나님 농담이시죠? 하나님 거짓말이죠? 하나님 제가 이상한 거죠? 아마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참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22장 앞에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일찍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또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장작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리아 땅을 향해 떠나게 되는 겁니다. 아내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 가족회의 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가족회의도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고민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좀 천천히 일어나서 좀 아침도 좀 먹고, 예? 좀 쉬었다가 고민도 좀 하다가 그렇게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침부터 부지런히 설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가서 오늘 그 창세기 22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러준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삭과 함께 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에 한순간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내와 상의하지도 않았어요. 이삭과 상의하지도 않았어요. 야,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너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야, 너 방주를 좀 만들어라. 하나님 저 뭔지도 모르는데요. 내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만들면 돼. 그래서 산에 방주를 만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할 때에 노아는 묵묵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지 모릅니다. 저 노아 노인네가 미쳤구나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순종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아무 말 하지 않냐고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다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꿔 말하면 내가 아무리 이걸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것은 아니야 그러면 그걸 포기할 수 있는 것 역시 순종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는 것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할 때에도 그리고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고 말씀에 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지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준비해가지고 나귀의 안장을 지어가지고 짐을 싣고 그 모리아 땅을 향해 갑니다. 사흘길을 가는 거예요. 3일이 되어서 그 모리아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종들은 거기 있으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 이삭에게 이 번제에 쓸 장작을 지우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삭은 번제에 쓸 장작을 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이삭이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아니 그전까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사에 쓸 제물로 쓸 짐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산에 올라가는데 이삭이 장작을 지고 올라가요. 아버지 손에는 보니까 불하고 칼밖에 없어요. 번제로 쓸 짐승이 없는 거예요.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니? 아니 이 장작은 제가 지고 가고요. 또 불 붙일 불은 아버지가 가지고 올라가시고 제물을 잡을 칼도 아버지가 갖고 가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제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장소에 도착을 하니까 제단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바치기 위해 이렇게 단을 쌓거든요. 단을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나무를 이렇게 버려놔요. 그리고 그 위에 제물로 쓸 짐승을 올려야 되는데 갑자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끈으로 묶어서 그 위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삭이 몇 살인지, 아브라함이 몇 살인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한 20세 전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다른 유대 문헌이라든지 이 22장 뒤에 나오는 이 사라가 죽은 이 사건이 그 뒤에 소개가 되는데 그것을 유추해서 아마 아브라함은 137세였고 이삭은 37세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37세였든 간에 아니면 20세 전후가 되었든 간에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20세가 좀 못 되었어도 열몇 살이라고 해봅시다. 그래도 100세가 훨씬 넘은 그런 아버지 못 이기겠어요? 이 노인 충분히 힘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137세고 이삭이 37세라고 하면 더 힘이 세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을 해가지고 제단 위에다가 탁 올려놓을 때 이삭이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반항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까지 이삭이 반항했다는 얘기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너무 많이 들었나 보다. 이제 연세가 많아서 치매가 와갖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 나는 아직 살아갈 날이 많고 아버지는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하늘나라 갈 연세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가셔야지 왜 제가 갑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이 아버지의 행동에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동정녀의 몸을 입고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위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순종, 이것의 모형으로 이 이삭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까지 내어 주시는 사랑과 순종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삭은요, 아버지가 이렇게 행동할 때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했어요. 이삭도 아마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내가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정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이삭과 같이 부모님이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앞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사람들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아주 큰 의무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하면 막 뭐라고 하죠. 와서 제사도 안 지내고 부모를 우습게 알고 조상을 우습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좀 효도하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좀 잘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불효해놓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식장 가보면 불효한 자식이 더 막 크게 울고 뭐 큰일이 난 것처럼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잘 모시지도 않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제사상을 아주 의리의리하게 차려놓고 조상신을 섬기면서 야, 나에게 복 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제사 잘 못 지내면 조상이 해코지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조상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귀신은 타락한 그 마귀의 졸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뭐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제사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것들은 다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더 효도하고 또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랄기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교회 안에서도 어른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른들을 공경하고 교회 안에서도 어른들을 공경해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은 분들 또 어른이지요. 또 직분을 가지신 분들도 우리가 어른 취급을 합니다. 교회는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예요. 서로가 서로를 공경해주고 위해주고 아껴주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에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랍기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자꾸 이렇게 순종을 강조할까? 오늘 하나님이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탁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나를 얼마나 공경하는지 내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 양이 그 옆에 탁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되지요. 그 후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 17절 18절에 하나님이 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무슨 복을 약속하시느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야 너 내가 명령한 대로 순종했구나, 잘했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자녀가 번성한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아버지의 그 행동에 순종한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농사에서 그 땅에서 100배나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다. 종이 많았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빼앗아 가니까 또 땅을 파면 우물이 나왔어요. 움직이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바랍기는 한 사람의 순종, 나 한 사람의 순종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한 사람이 순종하면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뭐지? 왜 이 손에 대는 걸 자꾸 하라고 하지? 그러신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